얼마 전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갑내기 친구 목사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도 같은 반이었고 같은 교회에서 또 사역자로 있으면서 휴가를 맞추어 같이 또 가족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찬양도 잘하고 또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청년 사역을 해왔었기 때문에 젊은 영혼들을 향한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형교회 청년부에서 10명의 사역자 팀을 이끄는 청년사역 디렉터가 될 정도로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 사역은 어떤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친구가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경훈아, 이제는 체력이 안 되는 것 같다. 몸이 잘 안 따라주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보다 키도 한참 크고 체격도 좋은 친구인데다가 사역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친구라서 늘 잘 버텨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처음이라서 조금은 놀랬습니다. 야, 그래도 뭐 우리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 더 열심히 해야지. 차마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니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맞다. 나도 그래, 이전처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한참 의욕이 넘치던 30대 초중반까지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서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던 것을 다 압니다. 이전 같으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밤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해도 별로 힘들지 않게 잘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면 되지. 왜 안 해?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하는 걸까? 그거는 게을러서 그런 거야. 한번 맡았으면 밤을 새든 어떻게든 해내야지. 그러고 새벽 기도 나오는 거지. 그러나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일종의 군대 문화처럼 스스로 한계를 그어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그렇게 하면 된다는 문화 속에 자라면서 청년 다윗은 자연스럽게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저의 성공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은 사무엘상 17장의 청년 다윗보다는 그의 시편이 더 눈에 들어오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들어와서는 다윗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늘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시편을 보다 보면 마치
다윗의 일기를 보는 것처럼, 혹은 속내를 드러내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렇게 가까운 친구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은 이 시를 노래로 불렀다고 하는데 1절을 보시면 첫 소절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런 가사의 곡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첫 마디부터 무척 고통스러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심지어 나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는 매우 힘겨워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보통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고 칼과 창을 든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듯이 그는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특별히 자신의 경건에 있어서 드러나는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경건하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거나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그의 고통은 실제였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경건해 보이려고 자신을 낮추며 다독거리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자기 신앙의 한계, 경건의 한계를 고백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자신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한계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오늘 노래하는데 내가 수척하였다고, 나의 뼈가 떨린다고 고백합니다. 몸은 젊을 때와 달리 많이 약해졌고 고쳐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뼈에서 느껴지는 그 육체적인 통증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또한 6절을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탄식하는데 너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 뿐만 아니라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신다고 합니다. 나아가 7절에서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앞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을 보시면 그가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그러니 아마도 이것은 사람 문제로 인한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은 또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던지 피곤해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고, 이로 인해 그의 눈이 새하여지고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오늘 다윗처럼 눈이 새하였다든지 눈이 밝았다라든지 이런 표현은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120대에도 아직 눈이 흐리지 않았다. 건강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27장 1절에서는 이삭의 노년을 두고 눈이 어두웠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특별히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 육신의 한계를 노래합니다. 한때 그는 골리앗과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용사였고, 들판의 목동으로 일할 때는 사자와 곰과도 싸우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수척하여졌으며 뼈가 떨릴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 자기 육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한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눈여겨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3절에 나의 무엇이 등장합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따라서 그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뼈가 떨리는 동시에 그의 영혼도 매우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어느 때까지 견뎌내어야 하는지 호소할 정도로 그의 고통은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도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육신이 아니라 또다시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다윗의 고통은 총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자신의 안과 밖으로 그의 육신은 물론이고 그의 내면에 있는 영혼도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 이제 돌아오십시오. 이제 돌아와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오라고 기도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다는 그 영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힘겨워합니다. 이전에는 다윗도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사울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그의 믿음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아주 강렬하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치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자기 영혼의 궁핍함을 호소하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하면서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신앙과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만은 부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이 있듯이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벌벌 떨 때도 있습니다. 그런 근심과 외로움, 육체적인 피로함과 영적인 고독 역시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일부입니다. 이런저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한계와 고통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해도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나 개인적인 사업 가운데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1절의 다윗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와 같이 느낄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죄악과 또 이 세상의 부조리로 인한 고난, 그렇게 세상이 악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생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기도할 정도로 어떤 경우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와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는 걸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 것입니까?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도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리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병들고 약해진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건져달라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절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절망을 희망이 되게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새 그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어느새 그의 불신이,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저런 근심이 들어올 때마다 내 생각으로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가면서 또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점점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처음에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겨운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저 이게 안 되는 건가 보다. 기도하면서 몸부림쳤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험이 종종 다가오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하는 일에 점점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일도 점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데
똑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는 것이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안 될 텐데 하는 회의감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밑바닥을 다 드러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점점 기도할 말이 많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라는 것입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저한테 많이 화가 나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다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도리어 기도할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도가 길어지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포기하고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는 그냥 내려오고 싶다고 해도 기도하는데 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극적으로 아픈 허리가 갑자기 회복된다든지 이런저런 고민했던 문제가 예상하지 못하게 풀린다든지 오늘 다윗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고 하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변한다든지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희망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확신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다른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만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때 조금 젊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조금 더 어릴 때는 이 시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걸까? 혹시 다윗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너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고 영혼도 피폐해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 그래서 한때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어떤 우울 증세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스스로 여러 가지 한계를 경험하면서 몸도 약해지고 피로함과 또 우울함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도리어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희망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효과가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밀어주시는 것이지
분위기를 잘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이 마음과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은혜로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냥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이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희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셨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절망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안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